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을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옷에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려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이 집 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함께 했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지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두고 저를 섬깁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세례를 갓받은 분이 몇 분 계셔서 지금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또 우리가 내년도가 되면은 또 새롭게 재직을 임명할 때 대부분 다 집사님으로 또 재직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데 마치 구약의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봉사, 회막의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레위인들은 두 가지 의미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무슨 권위라 했습니까? 두 가지 권위 중에 하나는 무슨 권위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나라에 봉사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쳐가지고 공채해서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공무원 두 개가 나눠졌어요. 공무원들 세계에 가면 이걸 늘공과 즉 늘공이 있고 그 다음에 직공이라 하나요? 임공이라고 하나요? 임공 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늘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그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포항시장이라든지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무엇으로 뽑습니까? 우리는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뽑아요. 뭘 뽑는다고요?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선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합니까? 이게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안수를 레위인이 했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했다 했습니까? 자, 레위인이 안수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지지를 받는다. 뭘 받는다고요? 백성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지지 받는 게 이걸 위임하는 겁니다. 우리 선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포항시의 주인 누굽니까? 포항시민입니다. 포항시장이 주인입니까? 포항시민이 주인입니까? 김원조 권사님 주인이시다. 자, 포항시에 70만 되는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자, 구룡포 업장이 주인입니까? 구룡포 주민들이 주인입니까? 구룡포 주인. 관광객 주인 아니고. 자, 구룡포 시민들이 주인이잖아요. 구룡포 시민들이 주인인데 이 구룡포 8,000명 정도가 사는 이 읍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에서 구룡포에는 선택해서 포항시에 파송한 사람을 우리가 업장으로 지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지해 주는 것이죠. 나라 포항시에서 임명했으니까, 또는 포항시장을 우리가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뽑아서 그에게 포항시라는 권위를, 이렇게 시장의 권위를 위임해 준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예요. 무슨 주의? 민주주의.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백성의 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레위인의 영적인 지위,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해나갈 때 백성의 지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면요, 그냥 목사는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 감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소. 그래 가면 이제 목사의 직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과 인격적 교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인격적 교감을 해야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때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줘야 됩니까? 내쳐야 됩니까? 지지해 줘야 되죠. 이게 목사가 강단 설교할 제일 어려운 때가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단에 집중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목사도 굉장히 긴장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권위가 레위인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냥 알아서 해라만 하십니까?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다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존재의 변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계속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토요일날 저녁 되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러냐? 예, 아니에요. 이게 업이고 직업이고 이게 1년들의 훈련들 된 사람들이 20년, 30년 설교한 사람들입니다.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일날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하나님이 준비시킨다고요. 달달 볶는다니까. 예, 달달 볶는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날 되면 안종범 권사님은 장거리 준비를 몇 시부터 합니까?
보통 그 전날부터 하죠. 그 전날부터 막 해가지고 장날 돼가지고 딱 준비해서 가잖아요. 장날 됐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장날 돼서 부시시가 뭐 밭에 뭐 팔 거 있나 그래 가가지고 이제 부시시 해갖고 챙겨가지고 이렇게 시래기 몇 개 끊어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는 이제 시금치 몇 개 배져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뭐 사람이 오던동 말던동 그래 해갖고 저 장날 나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아요. 시금치 늘 배졌고 그 시래기 늘 끊어가지고 팔던 분이잖아요. 알타리 무 늘 끓여서 팔던 분인데 그 장날 다음 장날 앞에서 딱 준비할 때는 그 주간부터 생각해 봅니다. 지난 장에는 뭐가 팔렸고 요즘은 뭐 내놓으면 될까? 아 지금 김장철이니까 쪽파 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김치 속에 들어갈 갓 같은 거 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고춧가루 지금 좋은 거 있어요. 고춧가루 내놓으면 되고 이렇게 고춧가루 좋은 거 요거 내놓으면 원장에 팔고 여기 김장 시즌에 이거 파는 게 금이 좋고 생각을 하고 팔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아무거나 가서 팔지 이럴까요? 안정권 생각 다 하지요. 그 생각 다 하니까 장에 가면 1등 팔고 오시는 거예요. 준비해서 가져가니까. 김성남 권사님 두부 이렇게 만들어서 파시잖아요. 두부 만들어 파는데 그냥 저 공장에 전화해가지고 기성품으로 좀 만들어서 두부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요래 박스 하나 가져와가지고는 모양을 좀 내가지고 마치 촌에서만 촌두부인지 만들어가지고 비닐봉다리 한 개 딱 주면 택배 닦고 택배요 온 거 가지고 이제 비닐을 닦아드는 거. 사실은 아이고 집에서 손두부를 만들었니다 하고 한 모에 2,000원입니까? 3,000원입니까? 2,000원입니까? 한 모에 2,000원인데 집에 손두부를 만들어 2,500원 받니다. 저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은 속겠지. 두 번, 세 번은 속아줄 거야, 안 속아줄 거야? 가보면 현대마트 파는 두부나 김성남 목사님 파는 두부나 때깔이 비슷해. 맛도 비슷해. 그리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비교해 두 개를 사가야 돼. 비교해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부 만드는 품질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목사는 설교 준비 원고 쓰고 준비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에 오시는 영혼의 무게를 짊어져야 돼요. 무슨 무게를 짊어져야 된다고요? 그 영혼의 무게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저 같은 경우 하나님 금요일부터 쪼더라고요.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준비시키시는 저를 준비시키셔서 주일날 섰을 때 그 영혼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어깨, 영적인 어깨를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쪼는 날이 되게 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은근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부담감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는요 그 쪼는 날 오면은 야 내일 되게 은혜가 많이 오겠대. 근데 그런 날 꼭 시험도 하나 오거든요. 시험에 걸려서 토요일 날 막 마누라가 찌그닥 해가지고 막 우당탕탕탕 해버리면요. 개인이 인체에 막 찝찝한 거예요. 여지없이 주일날 오면은 그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게 이제 그 레위인들이 성막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입니다. 레위인들은 설교도 하지 않아요. 양을 잡는 데 가서 털 그거 좀 돕고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배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그냥 평상시대로 쭉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늘 준비되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뭘가 준비된다고요? 거룩입니다. 뭐가 준비된다고요? 거룩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지를 받으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사람한테 사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섬겨주면 또 섬겨줄 줄 알고, 고맙다는 인사도 할 줄 알고,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나도 변화되어지고 그래 되는데, 또 그 일을 감당해서 막 뛰어들다 보면 백성들과 너무 가까워지면서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어렵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신중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왕을 세울 때는 굉장히 책망도 하십니다. 근데 왕을 세우는 일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렇게 선택된 지도자들이, 왕이라는 지도자가 이 두 가지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어서 왕정을 펼쳐나가면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블레셋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군대를 모으려고 하니까 백성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백성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유다 지파에서 몇 명, 르우본 지파에서 몇 명 뽑아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백성의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백성의 지지가 필요한데, 백성의 지지를 막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겠죠.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버려져 버리는 겁니다. 버려져 버리는데,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이 마치 그와 함께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처음 점령할 때, 여리고를 돌 때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거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갔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법궤를 끄집어내가 전쟁터에 끌고 들어옵니다.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전쟁터에 옵니다. 백성들은 와, 법궤가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쟁에 나 승리하자. 나가서 싸워서 졌습니다. 졌을 뿐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법궤만 빼앗긴 뿐 아니라 사울 왕은 적들에게 찔려 죽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죽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답이 전장에서 적군들의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뭐하게 하고,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성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무게예요. 영적인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려면 역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지와 백성이 따라주는 백성의 지지가 함께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려고 하신다? 얼굴 요구하시는 거예요. 백성은요, 끊임없이 뭘 요구할까요? 여러분이 거룩이 보입니까? 나한테? 원주희 목사 이름은 거룩하다, 저름은 거룩하다 보입니까? 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신발 꺾으시는 게 보이지.
그건 잘 안 보이고 머리 빠진 거라고 보이지.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지도자는 그것보다 백성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십상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그 초대교회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은 이거는 이제 선출직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왕은 세습 왕조 안에서 직분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세습된 직분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의 기름이 끝나는 순간 지금도 끝나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대단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사실 하나님께 민감해야 될 직분인데 그 양 잡아 드리고 소 잡아 바치고 설조도 안 하거든. 양 잡고 소 잡고 옷 입고 나와서 양 잡고 소 잡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눈에 빕니까? 눈에 비는 거는 칼을 가지고 양을 힘줄을 탁. 그 제사장님은 양이 힘줄 자르는데 피도 한 방울도 안 흘리거든. 딱 잘라내고 양 껍데기를 쫙 빗겠는데 하는데 야 어째 양이 막 힘들다고 발버둥도 한 번 안 치고 딱 그렇게 양을 잡는다.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양을 잡는다. 그런 거나 보입니다. 근데 그런 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살아가다 보면 나타나게 돼 있다, 안 나타나게 돼 있다. 나타나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릇보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스스로 여기에 대한 균형 감각을 못 가지면 잘못하면 자기 망하고, 따라서 자기 망하고, 교회 망하고, 대통령이 그러면요. 자기 망하고, 나라 망하고. 포항시장이 그러면 자기 망하고 포항시가 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나 여러분 나라의 선거나 이런 거를 인기 투표를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실무가 있는가. 또 신앙 안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청렴하고 결백한가. 세상의 지도는 그렇게 봐야 되는 교회의 지도자는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가. 이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도록 백성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세워지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저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이마에 갇혔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신학교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신학교 동기들 이렇게 설교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잘하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안 빠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생각. 그리고 부목사를 일해 갔더니 가서 부목사님들이 5명의 부목사 같이 목회를 했는데 새벽기도에 매일 나가는 사람은 내하고 우리 마누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은 당번하는 날만 오시더라고.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정해놨거든. 일주일씩 끊어서 일주일은 네가 하고 그 다음 주는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해놨거든. 그래 내가 저는 매일 나가니까
누가 빵꾸 나면 항상 누가 섭니까? 제가 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앵간히 경건한 줄 알았습니다. 착각도. 서울에 부목사 하면서 거기서 성령사역 하는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집사람 자고 있는 거 깨워가지고 입 벌리 봐라. 이빨은 금리빨로 바뀌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래 보니까 하나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가 여보 진짜 금리빨로 바뀌었다 이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농담도 이러면서 욕실에서 거울을 그리고 깜짝 놀라서 옵니다.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나 했는데 임플란트가 금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금리입니다. 그래서 와 드디어 내한테 그 이빨을 임플란트로 바꾼 이빨을 금리빨로 변화시키는 능력도 사람이 좀 우쭐해질까 되질 거예요. 괜히 어깨가 부쩍 올라갑니다. 카자흐스탄을 가서 선교지에 갔는데 중풍병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와 싶은 거예요. 카자흐에서 알마티에서 악토바라는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을 물끄럼 이렇게 바라보고 뭐 그냥 허허벌판이죠 뭐. 허허벌판을 이렇게 바라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계시가 옵니다. 계시가 오면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부요의 축복을 막 줄 것이고 이 땅을 축복할 것이고 막 그래 내가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혼자 예언하고 앉아서 그 땅을 보고 예언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책 본 게 있어가지고 책 봤더니 그냥 땅을 향해 예언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땅을 향해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능력이 내한테 왔구나. 그래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나중에 그 카자흐스탄을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곳에 진짜 기름이 나는 거예요. 석유가 나가지고 악토바 그 지역에 석유가 나면서 유전이 개발되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땅에 복받은 땅이 됐어요. 그런 걸 내가 경험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내가 이제 다 됐다 싶은 겁니다. 다 됐다 싶은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이분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막 한 명씩 다 잡고 이렇게 나가라. 일 받다가 제가 걸렸습니다. 나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나오려고 마음 먹었죠. 아이고 잘 됐다. 안 그래도 이제 암 걸린 목사님을 언제까지 메셔야 되나 했는데 지금 나가라 하니까 너무 잘 됐다.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내 길을 탁 여시고 이만한 설교자에 이만한 성령의 능력에 이만한 또 인물도 좀 되고 찬양도 좀 할 수 있고 이만한 능력에 나가면 그냥 ጨ빵 하나 차리면 하나님이 기본 3, 40명 금방 모아줄 거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개척을 하면서 지하에 푹 들어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지하에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줄 아래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줄 믿사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하 2층, 3층 지하를 더 파내려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보기에 되는 것 같고 백성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원 목사님이 개척하면 잘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 보기에 다 준비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거룩이 준비돼야 된다. 여지없이 부족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목사 때 그 잘했던 거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래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 깨닫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목회를 포기할까 생각도 해보고 그런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80이 돼도 거룩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난 이만큼 은사를 많이 갖춰서 9가지 은사를 다 갖췄다. 그래도 거룩하려고 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1000명이다. 그래도 거룩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그래 많고 내 누구 멘토를 누굴 삼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이소. 그래도 거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를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찌찌찌찌찌 하는 그 광야 연단 같은 게 계속 걸어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백성들 속에 함몰되어져 버려요. 그게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도 그렇고 저도 그런 늘 위기를 지나가면서 일을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인을 세우고 그들이 성소의 직임을 감당하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누가 목사다?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김원조 권사님이 목사시다. 그 가정에 선교사로서 남편 장로님 바로 세우고 두 분 아드님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천국에서 그 상이 클 겁니다. 저는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일찍 죽은 분도 있고요. 동기들 중에서 목회하다가 성적인 문제가 생겨서 목회를 그만둔 친구도 있습니다. 저하고 친해요.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국내 목회를 포기하고 해외 선교사로 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선교지에 가서는 그 직임을 잘 감당해서 너무 기회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목회하기 어려워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도 있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넘어진 그 여정 안에서 죽은 분도 있어요. 제 선배, 한두의 선배부터 한두의 밑에 후배까지는 제가 다 대부분 다 알게 되거든. 이 세계는 그렇거든. 그래서 냉혹한 현실 속에 저도 있고 목회자들이 있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내가 목사다라고 마음 먹고 달려들면은 이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 여정을 지나간 사람이 가정 안에 한 명 일어나면 그 가정 삽니다. 그 여정 지나간 사람이 안 일어나면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요. 가정 안에서는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상을 뛰어넘는 아들이 별로 없다. 따라합시다. 어머니 이상을 뛰어넘는 딸이 별로 없다. 엄마 이상을 뛰어넘는 딸이 별로 없고요. 내 속으로 났는데 니는 왜 카노? 아니요. 여러분 속으로 나서 그래요. 아버지 이상을 뛰어넘는 그 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이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 영적 흐름이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가정 안에서 그런 흐름들이 흘러가서 아버지도 인생 그랬는데 아들도 그런 사람 보면 딸도 그런 사람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솔직히 내가 헤아려 보입니다. 저분이 권사님이라 하는데 자녀들 위해 중보기도 하기는 하나 안 하나 그게 헤아려 보인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 자식 놓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예요. 할렐루야. 그 직임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새벽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서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권위와 능력이 부어지고, 그것으로 내 가정을 세워가고 섬겨나갈 때 가정 목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신학대학교 좋은 거 나오고, 그리고 재능을 막 갖춰서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차 운전도 잘하고 사람은 늘 잘 웃고 그러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목회 안에서 영혼을 섬겨야 될 아무것도 그가 풀어낼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그 길을 걷는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피부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정결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능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을철 김장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웃도 생각하는 여유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연약한 들 돌아보는 마음의 중심도 허락해 주셔서 김치 한쪽으로 나눔을 전하는 저희들 에게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